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바댜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오바댜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바댜의 신앙을 받아서 닮아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이 들어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가족들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벌써 코로나 이후로 세 번째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만나지 못한 지가 저번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떨어져 살다가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한 번 모여서 또 부모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또 그렇게 음식도 먹고 그렇게 지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은 지금은 코로나19 전쟁 시대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침에 따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명절에도 몸이 불편해서 우리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형제들이 한꺼번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도 제가 오남매 중에서 장남이다 보니까 단톡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한꺼번에 만나지 말자. 어머니는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그날에 우리 다 모이면 전 식구들에게 내가 한턱 내겠다. 대게 파티를 하겠다. 내가 쏘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침에 따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매스컴들은 교회를 엄청 비난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상 없다.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2월 1일에 그랬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없습니다. 또 처음에 신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8.15 또 집회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BTJ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또 IEM이라고 하는 이런 또 선교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조리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요, 이 말은 교회가 확진자가 어느 교회에 몇 명 났다, 어느 교회에 몇 명 났다라고 했는데 진원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언론들이 너무 확대 과장하여 뉴스를 보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교회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는, 나빠진 이미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언론들이 자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은 큰 손이 그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측만 다 할 뿐입니다. 교회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침을 엄수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완전한 대면 예배와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이지만 첫 줄이 되어서 2월달 제가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은 오바댜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바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바댜가 총 13사람 정도 나옵니다. 13사람 정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오바댜보다 더 유명한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소선지서 중에서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오바댜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이 오바댜하고 같은 오바댜일까 연구를 한 끝에 같은 오바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아합 임금 때의 사람 오바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오바댜의 또 인적 사항도 성경 한 장,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오바댜는 성경 한 장밖에 안 나와 있고 그것도 몇 절에 나와 있는 오바댜가 뭘 그렇게 대단하기에 오바댜를 닮아가자고 하는가? 여러분, 이 오바댜는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아니하지만은 정말로 그는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삶과 그 사역, 신앙을 닮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우상의 소굴 가운데에서도, 우상의 소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왕궁 맡은 자가 어떤 자이냐 하니까 왕궁을 맡았으니까 왕궁을 경호하는 경호실장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합 임금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깥에 나가서 민정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데려갔던 딱 유일한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격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척건 중에서, 아합의 척건 중에서 최척건이 오바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가 모시고 있는 이 아합은 어떤 임금입니까? 여러분, 아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임금이 누구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이게 보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러분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와 사자가 아니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뭐냐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생명 내놓고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누구냐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맨 1대 임금이 여로보암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 바알과 함께 있는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바알도 섬기면서 또 예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른 우상도 섬겼다가 미신도 섬겼다가 교회도 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알입니다.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사마리아가 어디냐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수도에 무엇을 건축을 했느냐니까 바알의 신전을 건축을 했어요. 왜 건축하게 되었느냐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오면서 완전히 우상 단지를 들고 왔어요. 종류마다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에 건축을 했는데 무슨 건축을 했느냐니까 바알의 신전을 건축을 하고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는 어떤 임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보다도 더 노하게 한 사람, 백성들에게는 그 이전보다도 더 악한 사람, 정말로 어쩌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와 같은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합 때문에 완전히 온 나라가 우상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나라가. 여러분, 저는 최근에 미국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 한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45대 대통령 트럼프 4년 대통령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50 몇 년 만에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 인수인계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뉴스 나올 때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오면 그 뒤에 까만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까만 가방이 뭐냐니까 핵가방입니다. 핵가방. 전 세계 지금 핵이 지금 널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한에 핵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했네, 이제 우리 세상이네, 그러면서 핵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방문했던 그 현장에서 대통령이 바로 그 핵가방을 열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가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가방입니다. 그걸 가지고 트럼프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다행히 핵가방이 한 개가 아니고 한 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유사시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부통령이라도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순위가 대통령 이제 일을 담당하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방을 못 받았지만은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핵가방 암호를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1등 국가, 신사나라, 정말 합리적인 나라, 그리고 동경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대한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여기 미국 사람 없으니까 미안하지만은요, 트럼프 이후에 저는 미국을 볼 때 상농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신사국가가 상농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년 정치를 하고 갔는데 나라를 그 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복, 두 번째 재건입니다. 회복이 무엇이냐니까 이미지 실추된 것도 회복하자,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다 단절된 거 회복하자, 여러 기구들에 그게 탈퇴했던 것도 회복하자, 그 회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입니다. 재건.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해왔지만은 이런 기도를 더 이제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후임자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교회들 우리 다 신앙생활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교회에 후임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일순간에 교회가 소용돌이치는 교회들이 부산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수도 사마리아는 완전히 우상소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합의 왕궁에서, 그것도 아합의 가장 척건 중에서 최척건, 그 사람이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북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목사들 다 죽였거든요. 지금 교인들도 만약에 교인이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 뭐 탄광이 다 보내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 왜냐하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자체가 유물사관에서 시작했거든요. 유물사관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야. 김정은 밑에 가장 최측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똑같은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최측근에 오바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 왕궁에 있습니다만 왕궁이 그의 직장입니다. 그 우상소굴 그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이 오바댜를 우리가 닮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 오바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정말로 힘들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오바댜였다.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순교정신으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순교정신으로. 오바댜가 우상소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하나님 믿는 거 아시지요? 그냥 지금 드러내놓고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 기도한 것도 아시지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여도 아시지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활 속에서 이어간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순교정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저 아합이 저 우상숭배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보고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네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기도 겁납니다. 왜냐니까 선지자 다 죽이기 때문에 가기도 겁나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났느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가운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양성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사막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3차, 4차 산업으로까지 도약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이 뭡니까? 농업이었거든요. 농업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저 산 쪽에 있는 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쫓아가지고 하늘에 비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 많았습니다. 천수답. 그 다음에 평지에도 물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잘 없어요. 다행히 저희 집에는요,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하면 큰 옛날에 이 방앗간 돌리면 발등에 퉁퉁퉁
통통통통통통통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소를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물을 올렸습니다. 수리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합이 살던 이 시대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발전기도 없었고요. 하늘에 비만 바라보고 있는데 3년 이상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마르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짐승들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지금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임금이 큰일 났다. 어디 물에 근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다니까 오바댜 한 사람을 데리고 두 사람이 지금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물의 근원을 찾다가 날씨는 덥고 지치고 아직까지 돌아볼 땅은 많고, 그래서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바댜야, 우리가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언제 다 찾겠노? 다 걷겠노? 니는 저쪽으로 가거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우리 그래서 나눠서 한번 찾아보자. 열왕기상 18장 6절과 7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그리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두 사람이 나누어서 가는데 마침 나누어서 가는 길에 엘리야가 저쪽에 있는데 엘리야가 있는 쪽을 오바댜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거 뭐 왕이 그렇게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길을 나누어서 가는데 가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진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사진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좀 발달했는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카톡을 통해서, 카톡에 다 사진, 간판 사진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저도 간판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면 제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커피 마시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지금까지 먹어도 커피 맛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왕 모를 바에는 달달이 커피를 먹자. 그래서 지난달부터인가 제가 달달이 커피를 먹는데 그것도 토요일, 금요일부터는 제가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커피를 마시니까 설교할 때 목이 많이 갈증이 나더라고요. 갈증이 나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모르는 사람들도 얼굴을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오바댜가 어떻게 엘리야를 만났겠나? 알겠나? 엘리야가 임금 앞에 자주 갔던 시대도 아니고 이 남쪽 유다는 자주 만났습니다. 왕하고 선지자하고. 그러나 북쪽에는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가 죽이니까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얻은 답입니다. 주석에도 없고요. 제가 얻은 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지금 가서 아합 너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겠다. 비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찾아갔던 것이 왕상 17장 1절입니다. 그때 찾아갔을 때 누가 보았겠느냐? 아합 옆에는 바로 측근에 누가 있습니까? 이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때 얼굴을 한번 본 거라. 한번 보았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얼굴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얼굴을 기억했어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한번 그에게 왔을 때 그 얼굴을 깊이 인상 깊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오바댜는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눈을 감고 이 엘리야의 얼굴을 여러 번 그리면서 마음에 새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년 만에 보았는데 그것도 길을 가다가 그 지금 뜨거운 햇볕에서 이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바댜는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합니까? 순교 정신으로 그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상소굴 안에서 언제든지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오바댜가 아합이 죽이는 그 선지자 100명을, 다음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0명을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순교 정신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고, 이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선지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순교 정신으로 이 신앙을 이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20%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역시 오늘도 교대로 오고 있습니다.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관이 흔들리고 예배관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린다고 하면, 지금 이 오바댜는 죽음 직전에 늘 놓여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갔는데, 우리는 오바댜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바댜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내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오바댜가 어떻게 이 발빠르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완전히 세세하게 소설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했거든요.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정말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서 추리를 하고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빠르게 100명을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오바댜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첩권 중에 최측권이니까. 들으니까 집에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자, 이것들만 다 찾아내가 색출해가 다 죽여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오바댜의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간이 뚝 떨어졌을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의 선지자들 다 죽였구나. 야, 우리나라의 선지자들 다 죽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 나라에 그대로 내리겠구나. 어쨌든 이 선지자를 살려야지. 그래서 오바댜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다 100명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몇 명 연락을 했고 빨리 조심을 하고 다 연락을 해서 어디에 숨어라. 그 굴이 어느 굴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50명씩 100명을 이렇게 숨도록 한 것은 얼마든지 발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니까 떡과 물로 그들을 먹여 살렸더라고 그랬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하루에 3끼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떡을 공급하는 거, 100명분의 떡을 공급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해내었습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해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제 아합과 이 오바댜가 길을 이렇게 나누어 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만나고 싶다. 오바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떨면서 아니,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님을 다른 데도 보내버렸는데 제가 아합 임금을 데려왔다가 없으면 제 목 날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오바댜가 어떤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가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선지자 100명까지 숨겨놓았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겁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오바댜는 대범한 사람이 아니고 오바댜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합 임금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님이 안 계시면 저 죽습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걱정 말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의 그 성품은 이 소심했던 사람이고 대범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대범했던 사람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대범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햇빛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주남선 목사님의 글을 보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하니까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막 순사들이 때리고 공격을 하고 물고문을 하고 그러면서 한 번만 신사참배해라. 내보내줄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아들이 깡통을 들고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아이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한 번만 내가 하고 네 먹을 거 내가 챙겨줄게. 그런데 날이 새었습니다. 날이 새고 나니까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햇빛같이 빛난 주남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고. 여러분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했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대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손양호 목사님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자녀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개인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센치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그래 다 빨아낼 정도로. 그러나 마음은 여렸던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다른 기질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급한 자도 있고 느린 자도 있고 대범한 자도 있고 겁이 많은 자도 있고. 당신은 왜 겁이 많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 기질인데요. 당신은 왜 성격이 급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질인데요. 오늘 우리 목장을 모인다든지 우리 기관에 모인다든지 어떤 데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 말 좀 적게 하라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 고쳐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격이 안 고쳐져요. 성격이. 두 번째로는 식성이 안 고쳐져요. 살아갈수록 옛날에 어릴 때 먹던 그 음식, 여러분 지금 굴도 였고 뭐도 였고 김치 잘요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김치가 맛있느냐 하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배추 툭툭툭 잘라가지고 소금 그냥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숨 죽으면 먹는 거 씹시무리한 거 그게 제일 맛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가끔 씹시무리한 김치가 먹고 싶다. 당신은 왜 B형입니까? 나는 A형인데. 당신은 왜 AB형입니까? 나는 O형인데. 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지만은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기질이 약하고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소심하지만은 하나님의 일 하는 데는 대부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바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는 데는 대부했습니다. 자기 혼자 목이 날아갈까 그것 두려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이렇게 50명씩 오시면서 그래가지고 먹여 살리느냐 그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 못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열 평육할 때에 오늘 이제 그 본문 나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울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놓고 은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교사가 세워지고 또 우리 목자가 세워지고 그럴 때 아이고 저분이 저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 우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서도 세우지만은 세운 후에 거룩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바댜는 자기 기질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오바댜가 아합 임금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가운데서 무엇이 성사가 되느냐 하니까 이 나라에 누가 진짜 신인지, 지금 아합 임금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그게 진짜 선인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선인지 그걸 한번 대결해보자. 이게 뭡니까? 소위 갈멜산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때 만나가지고 아합과 엘리야가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도화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라는 말입니다. 오바댜의 그릇은 그만큼 안 되었지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주의 종들을 살려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 오바댜는 그 시대에 비록 자기는 한 사람의 개인이었지만은 그 개인을 들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6월달은 오바댜의 신앙,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우상 소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를 닮아가십시다. 순교 정신으로 신앙을 지켰던 오바댜를 닮아가십시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내었던 오바댜를 닮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오바댜보다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제가 오바댜를 닮아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벌떡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것이 나에게 큰 거침돌이 되고 밧줄과 같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면 그 밧줄이 신랄같이 툭툭툭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6월달에도 오바댜같이 들어서시고 또 오바댜같이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